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하든 혹은 아니면은 원하지 아니하든 간에 잘못을 하거나 실수 혹은 아니면 허물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은 부도덕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잘못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혹은 아니면 아예 인이 박히고 습관이 되도록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돌이킬 것은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을 뉘우치고 또 회복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징계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악행을 없애야 되겠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불량배들을 보호한답시고 레위인의 처벌 강간하는 것들을 정당화시키고 또 혹은 아니면은 윤관을 하는 어떤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악행이 없을 정도로 그런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화하고 불량배들을 보호하는 그 모든 일들, 이것들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지요. 하지만 그들의 잔혹한 학살로 인하여서 한 지파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서 사사기서 21장 6절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뉘우쳐 이르되 우리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전쟁을 일으켰는데 너무 많은 살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비록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한 그런 응징이었지만 그러나 하다 보니까 이 좀 너무 잘못했다, 과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죄책감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베냐민 지파가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은 뉘우침에서부터 해서 어떻게 회복으로까지 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 길을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은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베냐민 지파는 바위산으로 도망을 가는데 어느 정도냐? 600명, 장정 600명 남자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집단 분노로 죽고 싸울 때는 몰랐는데 그런데 전쟁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한 개의 지파 자체가 아예 그냥 씨가 마르게 생겼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래도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베델에 모입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비록 베냐민 사람들 징계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가 너무나도 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결국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다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응징을 할 때는 언제고 대성통곡을 할 때는 또 언제인가? 마치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압살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이 대성통곡했던 것 그것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될 위기를 맞자 그렇게 울며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가 마치 한 세트로 존재합니다. 한 공동체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양새를 아주 튼튼한 바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지파의 몰락 위기 앞에서 그 벽이 서서히 깨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고 위기가 들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나친 징벌에 큰 잘못이 있다 뉘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 뒤에는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마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이 너무 컸다라는 사실을 알고 베냐민 지파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싸움을 시작할 때 누구라도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굳은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아직까지 분이 온전히 삭혀지지 않은 것인지 사사기 2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남자 장정 600명이 남았는데 나머지 베냐민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는데 그냥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될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묘안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묘안을 찾던 그들 중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맹세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아이디어를 냈죠. 어쩌면 아주 그럴듯하고 기가 막힌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맹세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그 딸들을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을 하고 전쟁을 할 때 여기에 동참하지를 않았습니다. 괘씸죄를 묻기도 하고요. 또 혹은 아니면은 베냐민 지파를 살린다라고 하는 참으로 그럴듯한 그런 어떤 명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 그들 처녀를 구해보고자 길랏의 400명의 처녀를 남기고는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400쌍이 합동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평화를 공포하게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이제 우리 평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0명의 사람들은 신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또 어떤 사람이 묘안을 또 찾아냅니다. 매년 실로에서 처녀들이 여호와 앞에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는데 이때 베냐민 사람들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 처녀들을 보쌈하여서 살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유로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다. 그죠? 그 부모들이 자기의 뜻으로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준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맹세와는 다르다. 맹세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렇게 하자. 그럴듯한 그런 아이디어지요. 결국은 맹세와 무관한 그런 어떤 보쌈을 허락을 하고 그렇게 하자 되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일이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공동체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알도록 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무슨 이야기냐면 싸우고 전쟁하다 보니까 남자들도 많이 죽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또 시집 못 가는 그런 처녀들, 남자들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일들 일어나게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결혼을 하자, 그런 겁니다. 또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너희가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맹세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맹세에 부합하지 않으니 맹세를 어긴 저주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600명의 이 베냐민 남자들 그들에게 짝을 지어주고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부 각 지파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억지로 이 베냐민 지파는 멸절되지 않고 그 혈통이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참 우스꽝스러운 억지 짝짓기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건을 아주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지혜나 통찰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또 우리가 지혜를 끄집어낸다고, 지혜를 발휘한다고 한답시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단편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악행을 징계하느니 정인이 그러면서 의로운 칼을 휘둘러 대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 의로운 것인가를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명예롭지도 사리 분별이 정확하지도 않은 왜곡된 오류를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로운 분노다, 이것은 의로운 분노를 발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뒤 가리지 못하는 감정의 함정에 빠져서는 허우적거리는 꼴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정당하다, 잘한다, 이것이 맞다, 옳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 함정에 빠져서 그저 허우적대기가 일수입니다. 정의가 뭘까요? 뭐가 도대체 정의로운 것일까요? 뭐가 도대체 정당한 것이고 온당한 것일까요? 누가 정말로 의로울 수가 있을까요? 시인이자 구도자인 칼릴 지브란, 그 칼릴 지브란은 우리의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죄인을 채찍질하려는 자는 죄지은 자의 영혼을 헤아리고 나서 할 것인가를 고민하라. 정의란 그대들이 기꺼이 따라가려는 법의 정의란 무엇인가? 바로 뉘우침이 아니겠는가? 죄인의 가슴에서 뉘우침을 빼앗지 마라. 뉘우침이란 청하지 않아도 한밤중에 찾아와 사람들을 깨우며 스스로를 응시하도록 만들고 있으니. 채찍질을 한다. 영혼을 과연 헤아리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영혼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해안이 있는가? 그 깊숙한 그 깊이를 알고 이해를 하고나 있는가?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가? 아무렇게나 마구 정의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 그것이 온천하의 정당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리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정말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가? 뉘우침이 일어나게 하는 것, 뉘우침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진정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가슴에서 뉘우침을 아예 빼앗아 버리는 그런 칼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명예롭지도 못하고 온당하지도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힘의 과시에 불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쉽게 차용하는 것이 힘의 과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힘을 보여주고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는 정의는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힘의 과시는 폭력입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 정의가 양립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힘과 정의를 묘하게 결부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폭력과 정의는 결코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의롭기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정의를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명정대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나를 정의롭다, 우리가 우리를 정의롭게 했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엎질러 버린 물을 다시금 담으려고 허둥대면서 온갖 지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600명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그들 짝을 잘 지어주어서 멸절함을 면하게 하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 우리가 우리의 12지파 공동체를 살렸다,
자화자찬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심각한 범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들을 도륙한 그 죄악은 아주 슬그머니 뭉개버렸어요. 여러분, 정의의 칼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의의 칼날이라고 하는 것이 억울하게 도륙당한 사람들, 그들의 피해, 그들의 멸절당함은 슬그머니 뭉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되었다, 묘안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실로에서 절기를 지키다가 보쌈을 당한 처녀들, 그들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전쟁 중에서 남자가 많이 죽었다. 그래서 짝이 제대로 맞춰지지 못하고 어차피 시집 못 가고 노처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럴 바에야 보쌈돼서 짝이 잘 맞추어져서 그래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지파 하나 멸절당함을 면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것 아니냐. 이게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일까요? 실로는 그 당시 여호와의 장막이 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여호와의 명제를 지켰다. 어쩌면 그 처녀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던 이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거히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그러면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 대가로 납치를 당하는 것, 이것은 그러면 온당한 것일까요? 지파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 졸지에 딸이 실종된 가정들, 그 가정들의 상처는 어떻게 눈 감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처는 눈 감아버리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 이건 정말 정당한 논리일까요? 우리가 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일까요? 사람은 그렇게 자신만만해도 할까요? 우리 인간이 과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 분간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뛰어난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존재들일까요?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것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지혜 없이, 그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온전히 행했다, 온당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무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보자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저것을 망쳐놓고 또 저것 수습한다면서 이것을 상처내고 도륙을 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수습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수습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처리하시며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기업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 소망, 그 열망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사사기는 21장 25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문을 닫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절대 은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분노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 나오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사람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을 나타내는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고요. 여기 이 말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때 남자들이라고 하는 이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자 이샤와 반대되어지는 상대되는 말 여자들이라는 말이 이시라는 말입니다. 이시라고 하는 말에 상대적으로 이샤라고 하는 말을 굳이 사용을 하면서 남자들이 잘못했다. 물론 그런 뜻도 됩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론청이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끌어가는 그 어떤 리더들이 잘못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남자들도 잘못했습니다. 남자같이 않은 남자들. 웃기는 머스마들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지도 잘한 자들이 놀고 있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냥 은혜로 해석을 하고 곡해를 하니까 왕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리고 그들은 왕이 없어서라고 하는 핑계를 계속해서 가지고 갑니다. 사사시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왕국시대가 도래할 때 그때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왕이 없어서 블레셋에 공격을 당합니다. 왕이 없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왕이 없어서 다른 민족들보다 뒤처집니다. 뭐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전인수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옛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건 지금 은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쉽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겠느냐, 하나님의 분노를 받겠느냐. 어떻게 쓰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끊어버리는 겁니다. 빼어놓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왕이 없어서 이 모양이 꼴이 되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까? 선택적 청취라고 하지요. 받고 싶은 것만 받는,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분노하고 있는 레위인들, 그래서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다 보낸, 그것을 보고는 우리 가운데 이런 악행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그 누가 도대체 누구에게 화낼 자격이 있습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런 말도 있지요. 그죠? 예. 여러분, 개똥 묻은 자가 소똥 묻은 자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하고 똑같은 꼴입니다. 너나 나나 다 개똥인지 소똥인지 닭똥인지 그것만 종류만 다르지 다 똥 묻어 있는 그런 어떤 모양새인데, 그런데 나는 좀 더 깨끗하다, 너는 잘못했다, 악행이다, 뭐다, 지금 이러고 있는 꼴이더라는 겁니다. 도찐개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화를 낼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바꾸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없어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고 말씀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어떤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의 그리고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세상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세상이 그러하니까 그러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 따라 비굴하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돈의 종, 야망의 종, 상처의 노예, 거짓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소견에 그리고 그 자기 소견이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왕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주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가치관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언어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생각, 우리 판단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은근슬쩍 하나님은 저 뒷방에다가 슬쩍 미루어 두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타락하고 또 민족의 위기가 초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 진정한 왕을 왕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은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그 사태를 사사기의 결론 부분, 어쩌면 2부에 해당되어지는 이야기들은 처음에는 레위인, 개인 혹은 미가의 집 어느 한 가정, 개인 가정, 거기의 범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개인적인 범죄가 한 지파, 베냐민 지파 그 전체의 범죄로 확대되어 갑니다. 한 지파의 범죄는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간의 혈육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죄악의 구덩이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그런 꼴을 고스란히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파 공동체의 멸절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어쩌면은 우리 인류의 반복적인 그런 사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런 실수들을 많이 범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리 인간의 정의로, 우리 인간의 통찰력으로, 우리 인간의 묘수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끝끝내는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자비로울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용서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해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얼마나 예수의 십자가를 저 뒤로 제쳐놓는지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묘안이 있다고, 우리가 지혜롭다고,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고, 자신 있다고 얼마나 착각을 하는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 경배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 일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도 지혜롭습니다. 사람의 지혜보다도,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도 월등히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은 도저히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해결책이요 해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온전한 해결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선물 주셔서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지, 정의로워서 지혜로워서 묘안이 있어서 해답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만한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렇다면 뉘우치고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뉘우칠 줄 아는 것, 돌아갈 길을 찾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진정한 왕이 왕 되도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것만이 해답 있는, 그것만이 인도 혹은 닫힌 문이 열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왕을 왕되게 하리라, 이제 다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우리 가운데 도전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심령 가운데 진정한 하늘 왕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꼭 못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 심령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